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1절부터 다 같이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쿠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길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You are mine.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 때 이 위로의 말씀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도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면요 우린 연약해서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의 오른손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꽉 붙들면 우리가 처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거든요. 이게 위로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해서 선택했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 손을 뿌리치는 거죠. 자꾸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본문 앞에 42장 18절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8절 19절 시작.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또 나를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내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눈을 뜨고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눈을 밝히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귀가 있어도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고 반응 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직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잘 듣죠? 우리 다 못 씁니까? 잘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심각한 장애자 된다는 거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말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천상유수와 같이 말을 잘한다 해도 그 말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구속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귀, 입을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두 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면 엉뚱한 세상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4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참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을 우리가 보는데 거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너무나 밝은데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고 존귀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이 죄악된 우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이방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다 도적맞고 다 빼앗기고 숨어 지내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거죠. 42장 21절과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셨는데 다 도적 맞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강하고 정결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죄악의 구덩텅이로 들어가서 다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오염됐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그 구원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한 것은 세상에 오염된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멋지게 믿음으로 살라는 사명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42장 24절에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택한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42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으로 탈취를 단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탈취당하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여서 다 빼앗기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거죠. 백성들이 그 길로 진리의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방의 세상의 힘에 꼼짝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환난과 핍박과 모욕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가운데 들어가서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섞여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도적의 손에 우리를 붙이시고 탈취를 당하게 하신 그 이유가 원인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정신 차려서 다시 진리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그 죄인된, 그 세상에 오염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옥 길로 가도록 놔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진정한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3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God formed me. God created you. God redeemed you and me. God summoned you.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까? 왜?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 창조하시고 모양으로 우리를 형상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명해서 특별히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 말 들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 잊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머릿속에서 지운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애들이 2명 미션 출입 갔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이 두 아이의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특히 밥 먹을 때 얘네들이 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거의 일하고 왔는데 땀 뻘뻘 흘리고 지붕에 올라 루프에 가서 막 하는데 얼마나 더울까.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또 잠잘 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이 친구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매트리스에 그냥 체육관에서 집에서 매트리스 잔다는데 이 친구들이 잠은 잘 자는지 이게 또 이불은 잘 덮고 자는지 머릿속에 늘 있는 거예요. 또 부모가 뭘 할 때마다 얘네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 아침밥은 잘 먹고 있는지 또 제대로 일어나게 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물론 기도하지요.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이 생각이 털꽃이 오히려 침대 자는 게 미안하고 밥 이렇게 편안하게 먹는 게 오히려 미안한 거예요. 이게 부모가. 예. 머릿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자녀들이 어쩔 때는 저에게 속상하게도 하고 제 말을 듣지 않게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다 힘들어 하실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다 힘들어 하실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다 힘들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불러냈다. 그래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이신 분이 뭘 우리에게 못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시고 안으시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건너지 못할 그 바닷물을 가운데 지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며 들어갔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들어갈 때에 그때 시기가 이 시즌이 장마철이에요. 요단강 뚝이 넘칠 만한 그런 아주 물살이 센 그런 시즌입니다. 누구도 거기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르단 시리아 그쪽 갔다 왔거든요. 요단강이 이렇게 깊은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깊은 이렇게 계곡으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여기서 한 5m 요 물이에요. 우리 저기 성지순례 팀이 대학원 다닐 때 갔다 왔는데 쭉 그 강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럼 저기는 시리아고 여긴 요르단이에요. 예, 시리아 요르단. 근데 내려갈 때 보니까 이 강둑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적인 강둑인데 여기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다 흙탕으로 돼 있어요. 다 흙탕으로. 그 길이 한 10m는 될 것 같아요. 쭉 내려왔으니까. 이 강둑이. 근데 막 물살 지나가는 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여기서 한 5m입니다. 내려갔더니. 그 가이드가 그 장마철 때는 저 꼭대기까지 물이 막 순식간에 쓸어 내린다 그래요. 지금 그때입니다. 그걸 보고서 요단강에 가서 그걸 보니까 밑에 내려가서 위를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건넜나 싶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그 강둑이 넘칠 만큼 물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제사장의 법궤를 앞세우고 발을 담글 때에 그 요단강이, 그 엄청나게 세게 내려오는 요단강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이게 무슨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음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그 극렬하게 타는 풀무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아니, 끝난 거지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거기 3명이 아니라 4명이 그 풀목불 가운데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고함도 지르지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그 3명의 친구를 끄집어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끄슬리는 냄새, 타는 냄새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이런 지켜주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휘청휘청 거리고 있지만 그래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지금 휘청휘청 거리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래도 이 진리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 진실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습니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식간에 변절되고 순식간에 오염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진리의 길을 가야 되겠다,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다 인생 포기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예?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문화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습관이 틀리고 전통이 다 틀리는데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3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and because I love you.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아까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I love you. 할렐루야. 정말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이 아니고 형제 간의 사랑이 아니고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속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오늘 말씀에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긍휼하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어디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43장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를 부르고 승리의 나팔소리를 부르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불려서 하나님의 승리의 창가를 부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3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길 놓으라. 남방에게 이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부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앞에 동서남북에서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을 동서남북에서 불러서 뭘 하실까요? 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실까요? 43장 7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3장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서남북에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라.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맞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길이 어떤 길이냐.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10절과 12절. 이사야 43장 10절과 12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2절에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You are my witness. You are my witness.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증인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알고 믿고 깨닫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You may know and believe me and understand that I am he. 내가 그인 줄 너희는 알고 깨닫고 또 믿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란 말은 반드시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You will be my witness.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대놓고 공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We are all witness of the fact. 이 사실, 어떤 사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실, 부활의 사실에 증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We are witness of this.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까? 우린 다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생생하게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린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고 체험한 그런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라 그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4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42절에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해서 백성들에게 전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백성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두 부류에게 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게 하셨고 43절에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길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여러분, 주께서 친히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주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며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 여러분, 우리 주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동서남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우리가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적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대충 사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이라도 1초라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증인으로 우리가 입술이, 눈이, 귀가 영적으로 열려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네가 바로 나의 아들이고 네가 바로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바닷물이 너를 방해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방해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으로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네가 나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이다. 네가 나의 가장 존귀한 존재이자 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